사도행전 4장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또 5장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국가 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또 가장 많이 논쟁이 또 된 그러한 국가론과 관련해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부터 엄청난 그 해석에 또 논쟁이 있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4, 5장에 국가에 저항하는 그러한 또 모습이 나오고 또 그래서 교회가 국가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4장, 5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3장까지는 교회가 이제 세워져가는 소중한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어지다가 4장, 5장에 와서는 처음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이제 독립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4, 5장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과연 이 국가가 핍박하는 위정자들의 핍박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떠한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대에 이제 세워져 가던 신약의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정체성을 또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장로교 입장에서 4장, 5장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를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4장, 5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국가가는 국가의 이러한 명령에 저항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칫 특정한 어떤 그 정치적 그 편향이라든가 정치적 어떤 그러한 그 이념에다가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 결국 정치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적인 그러한 그 국가와 교회, 특별히 교회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도행전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고 또 어떻게 확보해 가고 있는가를 또 우리는 잘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지금 상황과 같은 속에서는 더더욱 아주 이 정치 문제라든가 국가 간 문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더더욱이나 개혁주의나 이러한 그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분들 안에도 진보적인 입장과 또 보수적인 입장의 이러한 특정한 정치 편향을 나타내면서 지나치게 결국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이 결국 신앙과 교회의 이러한 그 내용을까지 결국 넘어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어떤 그 신념이 사도행전을 억지로 해석하게 되는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끌어가는 이제 이러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결국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진보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왜 저항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반대할 수가 있고요. 거꾸로 또 보수가 정권을 갖고 있다라면 진보 입장에서는 저항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강력하게 또 이러한 그 저항론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러한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또 적용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정치라고 하는 국가가 결국 이 아주 그 혼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두 번의 전란을 겪고 이러면서 이런 많은 그 국가의 어려움 앞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이런 많은 그 또 역사적인 또 이러한 아픔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국가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그 좋은 표현으로 하면 애국심인데 이게 인제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대한 그런 정치적 신념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의 이런 위치와 신앙의 위치조차 결국 국가 아래에 속하는 이런 인제 심각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는 소중하고 또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세워져야 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가의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교회를 돕느냐 안 돕느냐, 교회의 신앙적 가치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지, 국가의 정치적인 특정한 정당과 정치를 함께 지향한다라고 해서 결국 그러한 입장을 같이 하면서 결국 교회를 그 정치 아래다 두게 되면 이 사도행전을 잘못 이용하게 되는 또 이러한 심각함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제 이러한 그 교회의 국가에 대한 저항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이렇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국가관을 다룰 때는 역사 속에 크게 세 가지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결국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종교개혁 이후로도 대략 세 가지 입장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입장에 거의 대부분이 속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장로교적 입장은 어떠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입장은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 또 성공회처럼 영국 왕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임직시키는 이런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든 국가나 교회를 하나처럼 혼합해서 그렇게 다루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국가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반대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런 제세례파적인, 그래서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고 서로 그 어떤 부분에서도 관여하지 아니하고 간섭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등지게 하는, 그래서 교회는 국가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국가는 교회의 이러한 또 존폐의 위기라든가 교회의 안녕 질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래서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이 극단적 이원론적인 그런 형태로 국가와 교회를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는 회피주의적 성격인 제세례파의 그런 국가와 교회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장로교 입장인 국가와 교회가 각각의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과 역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교회는 일정한 부분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또 돕는 이러한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거를 조금 더 정교 구별의 원칙, 상호 협조의 원칙,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분명히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대, 국가는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도와주는 데 힘을 쏟아야 되고, 또 교회는 국가가 건강하게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국가를 돕는 이러한 또 상호 협력적인 또 그러한 역할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 얘기는 국가와 교회가 각각의 역할을 잘 지켜갈 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교회가, 또 국가도 교회의 이런 역할을 함부로 빼앗거나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가 서로의 그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반드시 저항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저항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의무와 저항의 이러한 그 내용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국가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 정교 구별의 원칙, 상호 협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 선조들이 사도행전의 4, 5장을 가지고 국가에 저항하면서 국가가 교회를 간섭할 때는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저항론을 펼쳐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나 이것과 함께 우리는 균형을 이루면서 읽어야 되는 게 로마서 13장 1절 2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또 베드로 전서 2장 13절 17절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래서 로마서나 베드로전서는 교회가 국가의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명령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 5장에는 국가가 또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저항해서 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과 순종의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펼쳐내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별로 또 신학자들이 또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 입장을 또 잘 적용해 가야지 한 개개인의 어떤 또 개별 교회가 이거를 판단해서 지금은 순종할 때다, 지금은 저항할 때다,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개별적 주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고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순종해야 되는 때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저항해야 될 때라라고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염병 시절에 순종을 해야 될 때인지 또 아니면은 예배가 침해가 되고 있으니까 저항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과연 누가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이거를 선을 그을 것인가? 이건 결코 그렇게 가벼웠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교회가 국가의 어떤 저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되고 또 과연 저항을 어떤 방식으로 펼쳐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혼자 고민해서는 안 되고 결국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신학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신학 교수회라든가 또 교단의 또 이러한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며 그 시대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분석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얼마큼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간섭을 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섭리적으로 잘 분석해 내야만이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참으로 이 교회가 국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답을 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정자로서의 또 통치자로서의 그러한 역할도 같이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가르침들을 이제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제 교회가 핍박받는 장면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결국 5천 명이나 되는 이러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계속적인 부흥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들도 잘 세심하게 읽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은 은사체험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은 자가 많으니 이렇게 의도적으로 신앙의 원리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러면서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러면서 이제 관리들이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느냐 이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싫어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도 보게 되면 성령으로의 세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또 앞에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표현만 계속 따라붙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 성령의 세례라는 단어가 때로는 겹쳐서 표현되지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 성령으로의 세례가 구별되어서 또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의 세례가 어떤 방언, 예언, 또 이런 귀신 내쫓음과 같은 사도들의 특별한 그런 은사로서 소개되어질 때는, 외적인 그런 은사로 소개되어질 때는 성령으로의 세례를 이렇게 구별해서 단어를 표현해 주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표현할 때는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좀 더 뒷부분에서 이거는 한 번 더 다루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사건이 단회적이다, 사도적 그 은사가 단회적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이러한 성령으로서의 세례라고 하는 외적인 사도적 은사가 단회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거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성령 충만한 그 은혜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것으로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좀 더 그 개념을 구별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언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비록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인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세워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복음이 펼쳐지는,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요 초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 이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이제 12절에 소개가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결국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개인의 은사 체험이라든가 사도들의 이러한 그 특별한 그러한 은사의 이러한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부분들은, 사도적인 그런 특별 은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 사도들의 말씀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의 가장 핵심적 원리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절대성에 대한 아주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타 종교에 대해서 강력한 배타성을 갖고 있는 또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WCC가 지금 한국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타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처도 예수여, 힌두교의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가 될 수 있고, 여러 예수가 있고, 여러 종교들이 다 이웃 종교들이고, 그들 각자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종교 혼합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설교나 그러한 가르침은 기독교인으로서 용납해서는 안 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절대성을 지켜야 됩니다. 결국 중세가 타락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복음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자꾸만 신비 체험 이렇게 강조하면서, 은사 체험 강조하면서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은사 체험에만 관심이 쏠려 있고 이래버리게 되면 결국 또다시 복음의 이 중심이 무너지게 되고 파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이처럼 오순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신속히 바로 그 놀라운 역사는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는 새로운 교회의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대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구약과 같은 제사와 이런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예배가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제 구약의 그런 신앙적 질서가 중단되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신약의 신앙적 질서와 교회적 질서와 복음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으로서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 개인의 은사 체험을 이렇게 약속하거나 이런 어떤 것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 또 성경이 끝나고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사도적인 특별 은사들은 신속히 중단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이 이제 완성되었고 그 성경 아래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가장 잘 이제 우리에게 또 그렇게 요약되어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증거가 12절에 13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표적으로서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들은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학문이 없는 사람인 것을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과연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평범한 똑같은 이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도들에게 특별한 사도들로서의 그런 그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표적들을, 사도적 특별 은사들을 세워주셨고, 그걸 발휘를 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이 설교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특별 은사가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이 완성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그 특별 은사가 필요치가 않은 것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별적인 개인의 은사로서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것이 계시의 수단인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서의 그러한 특별 계시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우리 장로교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해서 표적이라는 말이 소개가 되고요. 이 4장에 표적이라는 말이 벌써 3번이나 등장을 하고, 놀라운 것은 5장 12절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기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특별 은사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지, 일반 성도들이 체험하는 그런 은사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표적이라고 말하고 하고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도 일반 기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일반 은사로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그 단어를 구별해서 쓰면서, 이거는 일반적인 그러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특별한 그런 기적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구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도 표적이라는 말로 잘 번역을 이렇게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 사도들의 은사로서의 표적,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은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이 모여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본격적인 핍박이 이제 소개되면서 그런 표적들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이 교회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더 퍼지지 못하게 17절에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에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일반적인 명령에는 우리가 복종하지만 교회의 근본,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이러한 예배와 신앙의 의무를 해치는 그러한 국가의 명령은 절대로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항하겠다라고 강력히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질서는 우리가 순종하지만 신앙과 관련된 이것은 교회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절대로 국가 위정자가 함부로 간섭할 수도 없고, 또 간섭하면 반드시 교회는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저항의 원리들을 사도행전은 소개를 합니다. 교회의 독립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목사님을 임명하려고 할 때마다
칼빈과 수많은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목사 임직과 또 교회법, 또 교회의 치리, 이 모든 것은 교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교회의 독립성을 그렇게 또 지켜왔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이제 저항의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23절에 결국 베드로가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장로들의 말을 이제 다 알리니 이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이러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 장로교는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중요하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 흐름을 이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신적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놓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 신관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 역사라든가 이런 전체를 자칫 잘못하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공로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모든 구원과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모든 일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또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힘으로 움직여져 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이렇게 잊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그 의미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국가를 지배하고 또 교회를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결코 국가가 교회를 침해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모든 핍박의 상황들을 우리는 의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이렇게 적용해 갈 때도요, 너무 급히 이렇게 함부로 무력 저항이라든가 너무 과격한 저항을 이렇게 앞세우게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 흐름과 단계를 살피면서 우리가 약하게 저항을 해야 될지 좀 더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섭리의 뜻 안에서 잘 그 정도를 조절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이 시편의 말씀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국가가 이렇게 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고,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또 이렇게 지금도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다스림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그걸 읽어내려고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국가의 핍박과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던 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국가의 왕들의 위협을 전부 다 막아내시고 국가가 함부로 교회를 집어삼키거나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 국가의 왕들을 무릎 꿇히고 또 그들을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나라가 일어나도록 왕조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국가를 하나님이 통치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들은 함부로 교회를 핍박하거나 괴롭히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교회를 보호해야만이 국가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 위정자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국가가 위협을 받게 되고 국가 위정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위협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여기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면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또 모든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구절을 읽을 때도 병 낫는 것과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셔서는 안 되고 앞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병 고치는 일이 먼저 소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더라라는 부분이 더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표적은 사도들의 그러한 특별한 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보조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이 1세기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사용했던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4장도 결국 마무리는 교회론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이 충만함을 제대로 받으면 구제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로 벌어지지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는 아예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 은사 체험하면서 이런 걸 주장하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분들은 이런 그 구제와 나눔은 등한시해요. 정말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자기 자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나눔이 일어나야지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은사 체험만 마치 연속되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엄청난 구제와 나눔은 왜 강조를 안 합니까? 이게 정말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이러한 그 열매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병 고침과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고 그 1세기 당시에 그리고 오히려 보편적인 그런 열매들은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33절에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결국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래서 그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런 표현들도 잘 읽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또 사도들의 발 앞에 또 37절에도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왜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그 권위 앞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렇게 사도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그런 은사 체험을 하는 거에는 많이 소개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표적 또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사도들 앞에 그러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교회적 질서를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마지막 이제 질서도 이렇게 교회가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거기에 사도들이 그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가지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오고 세워져 가는가 이게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그러한 질서를 따라 또 사도들의 표적 아래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소중한 또 그러한 내용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